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본문은요. 바로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근데 이 구절들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요. 약간 좀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네네.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특히 그 27절을 보면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몰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잖아요. 맞아요. 이 답답한 소통의 단절.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 짧은 구절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진짜 사명, 또 그분을 움직인 힘,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뭔지 하나씩 꺼내보는 겁니다. 네. 이 본문이 사실은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교훈이나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럼 뭐였을까요? 듣는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고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도전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할 권한도 이유도 충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세요. 그렇죠. 유보하시죠. 아니 근데 솔직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눈앞에 잘못이 보이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왜 굳이 심판을 미루셨을까요?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아,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들은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 메시지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 소스에 나오는 비유처럼 목회자가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맞아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공동체나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네. 그 본질적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에 올인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올인하실 만큼 중요한 메시지였다면 그 핵심이 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바로 그 부분이요. 28절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네, 여기서 인자를 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인자가 들린다는 피란 하나에 세 가지 엄청난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이걸 풀어내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형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3전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이어지는 이미지죠. 맞네요.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는 걸 의미해요. 잠시만요. 들린다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매달린다는 의미였군요. 그렇죠. 세상이 보기엔 가장 무력하고 어리석은 방법인데 그걸 통해 자신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바로 그 역설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힘을 제압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써 가장 높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와. 이게 첫 번째 의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고요. 부활.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승천을 의미합니다. 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보통 인자가 들린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는 승천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니 이거 사건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고난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 같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특히 그 세 번째 의미인 승천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왜 굳이 들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당신과 나 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데 소스에서는 이걸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부르죠. 위대한 교환이요? 단어는 되게 멋진데 사실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태초부터 예수님이랑 하나님 사이에는 네네.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한 사랑, 그런 연합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시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인 우리가 와,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 자리, 즉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대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과 우리의 자격이 통째로 뒤바뀌었다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곧 우리의 높아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스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가 이 개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대죠. 삭개오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삭개오를 향하던 모든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삭개오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올라간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경우도 똑같죠. 사람들이 던지려던 돌멩이는 사실 그녀의 죄를 향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고 보호하시는 순간 그 돌멩이들이 향할 곳은 예수님밖에 남지 않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건 삭개오와 그 여인 같은 죄인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정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리신 사건인 겁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을 이보다도 극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수님의 들림, 즉 그분의 희생과 낮아지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네.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개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놀라운 교환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니 그 소통의 단절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소식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그 근본적인 벽이 바로 믿음의 부재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소스에서 지적하듯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의 지식, 하나의 정보로만 남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동의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행위요? 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를 치열하게 묻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와, 근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제 생각대로, 제 경험대로 살아왔으니까요. 거의 뭐랄까 자동 모드처럼요. 바로 그래서 소스는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싸움이요? 믿음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보통 믿음은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동 모드, 즉 타성과 관성과 치열하게 부딪혀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에 맞서 싸우는 것. 맨날 지는 싸움 같을 때도 많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들림의 세 번째 의미가 승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라지신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승천을 통해 성령 강림의 길이 열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단순히 여기서 사라지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겠군요. 정확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승천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유비쿼터스 메시아가 되셨어요. 유비쿼터스 메시아. 네,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이끌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리는 열쇠는 여전히 믿음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참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다른 길을 가야 할 때처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작 외롭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굳건히 서 계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행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 그 비결이 바로 그 9절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뭔가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바로 순종이었던 거죠. 아, 순종.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죠.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었던 겁니다. 순종이 곧 동행의 비결이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면 저희가 믿음의 싸움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제 뜻대로 싸우려고 하니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울 때 정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결국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싸움의 현장에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외롭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묻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단절 문제에서 시작했죠. 네, 그랬죠. 예수님은 심판보다 더 중요한 선포의 사명이 있으셨고요. 그 선포의 핵심 메시지는 인자가 들린다는 말에 압축되어 있었죠. 거기엔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 그리고 승천의 영광까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그 들림을 통해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뒤바뀌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복음의 심장이었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진실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넘어서 내 삶의 낡은 습관과 싸우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도요. 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이렇게 깊고 연결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당신의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그게 직장에서의 대화 방식일 수도 있고 돈을 쓰는 방식일 수도 있고 남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